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꼭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가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좀 지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온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친히 마게도냐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마 훌륭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1차 때 전도했던 곳 다시 방문해서 저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좀 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마 바울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1차 방문 때 전도했던 그곳을 방문하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죠. 그리고 더베를 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향해서 갑니다. 1차 때 말씀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든 것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제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잡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동일하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몰아가셨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죠.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인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있는데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대한 소개를 좀 보죠. 자, 16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입니다. 순서상 첫 번째 성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곳이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아주 크고 중요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하나 붙죠. 로마의 식민지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다. 로마의 직속 관할 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인데 이 필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이후 로마 왕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곳을 정복합니다. 자, 정복하고 이것을 보니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혹은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데 로마의 군인들,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을 이곳 빌립보에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한 권세를, 특권을 하나 줍니다. 이우스 이탈리움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빌립보가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로마에 살지도 않지만 빌립보에 살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준 거죠.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에 사는 헬라인이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철저히 로마인으로 사는 거죠. 로마에 파마머리가 유행한다 그러면 빌립보에도 여지없이 파마머리가 유행합니다. 철저히 로마인처럼 사는 겁니다. 로마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철저히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곳이 이곳 빌립보입니다. 자, 이 도시에 바울이 왔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아마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그냥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야 기도할 곳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자, 보통 바울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일을 했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고 이곳 회당을 찾아가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10명이 없는 곳,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곳인데 유대인 10명이 없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찾는데 강가에서 모여있는, 그때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인 하나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 루디아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볼까요? 자, 16장 14절 1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고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 여인의 본명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출신인데 이 두아디라를 루디아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을 리디아라고 부르는데 저희 교회 호남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80% 정도 호남분들인데 예를 들면 여수 출신도 있고 목포 출신도 있고 순천 출신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을 부를 때 그 출신 지역을 놓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댁, 여수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출신이어서 루디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죠. 자, 이것이 이제 빌립보에서 주어진 첫 번째 일인데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본래 바울의 계획 가운데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몰아서 빌립보에 오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죠. 바울이 빌립보에 왔으면 뭔가 환영하는 인파가 모여 있거나 뭔가 환영하는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았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이 오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아니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되어야 되죠.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자들 몇 명 만났고요, 루디아를 얻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언제나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숫자를 세워도 숫자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자,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방 여자 한 명 얻었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 역사는 사실 여성들이 이루어 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대접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를 왔는데 여자 한 명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칩니다. 자,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주인들 그럽니다. 점을 치는 귀신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는데 이것을 이 주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아주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데, 자,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따라다닙니다. 하루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겁니다. 자, 맞는 말인데 누가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귀신이 이 말을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잘생긴 주호영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표정은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근데 이 이야기를 귀신이 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방해가 될 거죠.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주어졌냐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하나를 고치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놀라워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고소를 당합니다. 자, 여종이 멀쩡해졌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런데 멀쩡해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점을 치지 못하게 됐죠. 그러자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고소합니다. 사람이 정상이 되었는데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고소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일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저 유대인들이 편가르기를 하죠. 저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인들이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소하는 겁니다.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저 수준 낮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혼란케 한다, 고소합니다. 그래서 관리들 앞에 가서 고소하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옷을 찢습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매질을 합니다. 자,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죠? 악한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빌립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싫어합니다. 사실 선교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몰아내는 겁니다. 뒤틀린 것이 바로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인데, 그러면 좋아해야죠. 근데 대체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득이 되거든요. 내게 이익이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전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신이 들려 있어도 내게 유익이 되면 괜찮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의 고소로 바울 일행은 옷이 찢깁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이때 매질은 그냥 몇 대 맞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진 죽도록 때렸습니다. 이 로마는 이 팍스 로마라고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아주 엄격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작은 로마와 같은 동네잖아요. 엄격하게 치안을 다스렸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때립니다. 성경은 많이 맞았다, 아주 많이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로마 시대 감옥은 늘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깊은 감옥 중죄인을 가두는 그곳에 바울 일행을 가둡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웁니다. 이 착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 사이에 발을 끼는 건데,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라 같은데 어떤 게 착고인지 확인이 되시죠? 예,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발을 저렇게 끼워 놓습니다. 그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자,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기대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적을 행했는데 주어진 상황은 고난입니다. 고소를 당하고 몹시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딱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림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면 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면 일이 잘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주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을 지경 가운데 이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맞는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형제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둘러싸고 절을 합니다. 이런 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죠. 성경은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이 아니죠.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팔립니다. 한 집을 관리하는 종이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자, 이것을 보고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집을 관리하게 하셨다, 그가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받는 아들보다 못합니다. 죄수가 아무리 좋아도 종이나 사랑받는 아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기록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답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주 괴로워하죠. 자, 시편 105편을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자, 자막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말련하였도다. 자, 요셉의 모습인데 발에 착고를 찹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목에 쇠칼을 찹니다. 근데 목에 쇠칼을 찼다, 이 원어의 의미가 영혼이 뚫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넋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수가 되어서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 쇠칼을 차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겁니다. 자, 시편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묻고 따졌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꿈이 응답될 때까지, 그때까지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 바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빌립보에 왔는데 여자 몇 명 만났습니다. 루디아 댁 하나 얻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고소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요, 착고를 찼습니다. 뭔가 기대와 다르잖아요.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 확인하셨죠?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데, 자,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야손이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고용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집을
박살을 내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몰래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죠.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옵니다. 다시 박해가 주어집니다. 핍박이 주어지죠. 또 도망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오늘날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죠. 말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환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중에 믿는 자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와야 확인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게 이 고린도까지 와야 확인이 됩니다. 바울이 힘을 얻고 사역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사역을 하는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들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고민한 건 정말 선교가 뭘까?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군데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오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몰래 도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럼 멈춰야 할까요? 기대와 다른 길이 주어지면 포기해야 될까요? 세상에 환영하지 않으니 그만두자 이래야 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허망하게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됩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죄수가 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바울의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 감옥의 간수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쳐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교인들을 만납니다. 자, 아덴에서 논쟁을 했는데 성경을 보시면 믿는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고난이 가득한 일정인데 이 사역들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바울의 지지자가 됩니다.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선교 헌금을 보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죠. 자, 고소를 당했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하죠?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25절.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자, 죽도록 맞았는데 기도가 될까요? 죽도록 맞았는데 이 찬송이 될까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잘 안 어울립니다. 기도는 주로 기쁠 때 하십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십니까? 물론 기쁠 때도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기도합니다. 찬송은요, 슬플 때 하십니까? 기쁠 때 하십니까? 기쁠 때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이 같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기도했을 겁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빌립보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마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확신이 바울과 실라에게 들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묵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흔들리고 묶였는데 풀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 흔들렸더라,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자, 잘 보시죠. 우리가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발에 착고가 차였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죠. 탈출해야죠.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발에 매였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나가야죠. 자, 죄수가 뭐죠? 잡혀온 자들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인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묶였던 게 풀렸습니다. 나가야죠. 그런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문이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너희는 로마와 상관없다 고소했습니다. 옷을 찢었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애써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빌립보가 한 것이라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 전부입니다. 기분 나빠서라도 나가야죠.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나가야죠. 그런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간수를 얻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나버렸다면, 감옥을 나갔다면 간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열매가 없고, 어쩌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쩌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참고 인내하고 그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주 유명한 물음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물음이 꼭 종교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 상황에서, 그죠?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 앞에 엎드리죠. 왜 이 사람들은 탈출하지 않고 남아있는가?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찬송과 기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만약에 그가 확인했다면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옛 간수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또 하나의 빌립보 교인이 더해졌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하는데 바울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간수의 물음은 없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적을 봤잖아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시켰다고 하지만 온 강사가 놀랄 정도로 저는 그 기적이 지금도 오늘 오후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사역은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자, 열매 없는 빌립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감옥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루디아를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 간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감옥에 갇히는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기도와 찬송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한밤중이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어도 환영하지 않던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빌립보가 흔들립니다. 기도하면 감옥이 흔들리고요.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립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걸 인해서 고난의 종류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찬송하십니까?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법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찬송하는 법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행한 그의 행적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게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러 가다 루디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흔들립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자리에 50년 있었습니다. 창신동에 50년 있었고요. 창신동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창신제일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50년 동안 지켰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50년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온갖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가슴 쳐야 하는 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50년을 지켰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던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50년을 이곳을 지켰다면, 이곳 창신동에 교회를 세우고 5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며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자, 이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50년을 이곳을 지켰다면, 뭔가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에게 특별함이 보였다면, 자신들과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와 찬송입니다. 자, 죄인들이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더 이상 교회를 아니고요, 교회가 찬송을 멈추면 더 이상의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표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안 흔들립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는 일이 없고요, 매였던 것이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안 묻습니다. 희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저 주제를 놓고 제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흔들려야 합니다. 창신동이 흔들려야 되고요, 묶였던 것이 풀려야 합니다. 닫혔던 것이 열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